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제 선지서로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이 그 큐티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서 참 쭉 듣기 힘든 그 장이고 어려운 그런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성경인데 여러분과 함께 잘 예레미야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노래 우리 찬양 굉장히 잘 알죠. 하나님이 오늘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라 하는 것은 떠났다는 것이 전제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치하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광야에 40년을 정말 떡과 물을 고기를 주면서 옷을 입히면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 그다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 있었도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풍요에 젖어서 또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이 섬겼던 그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00년 후에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유다에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거든. 너희는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우세요.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약 바꿨는데 거기서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 때 여기 에레미야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오늘이 2023년이죠. 그래서 합치면은 6,000년이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인류 시대, 창조 시대를 말하고 거기 1,000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인류 시대에서 그 노아 방주까지가 2,000년이 걸려요. 2,000년이 걸리고 족장 시대에서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를 가면서 또 왕정 시대까지 1,000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2,000년, 1,000년이 흐르고 이 왕정 시대가 한 500년쯤 안 되거든요.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500년, 그래갖고 포로 시대가 포함되고 침묵 시대가 400년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왕정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합하면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언제냐? 왕정 시대에 남유다 마지막 말기
말기 남유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는데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5명의 왕이 바뀝니다. 굉장하죠. 40년인데 5명의 왕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은 3개월, 5명 왕 중에서 2명은 3개월의 왕이밖에 못 있었고 나머지는 3년 동안 있으면서 5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기를 에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 포도주와 그 고기를 왕이 내리는 식사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말씀이 희미해진 이런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말씀을 훈련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은 그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를 뽑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해요. 묻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깨닫고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국에서 유다 그 나라에서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있는 그때에 요시야 시대에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국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이렇게 또 우리가 큐티 이렇게 말씀하면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시대쯤에 있었던 일일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는 지금 2023년도에 있잖아요. 그 앞전에 예레미야가 왕정 시대 마지막 정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멸망 직전에 막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왕정 말기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개관하면 총 52장인데 1장은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소명장, 그다음에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 유다를 향해서 계속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고 52장에는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에레미야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인도 갖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눈물 흘린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줬거든. 앞으로 유다가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약탈을 당할 것을 포위되고 그다음에 막 굶어서 자녀를 막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차단되고 3차로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그 메시지는 돌아오라. 오늘도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의 죄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 죄, 그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근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평일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의 바알은 그 농경의 신이라 그랬고 비를 내려줘서 풍요롭게 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흐르는 그 종교 사상이 바알을 통해서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에 빠져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옥한 땅에 많은 열매들을 거뒀으면서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평일에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이 헐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너희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방신을 섬겼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들 막 그 산을 다니면서 그 이방신에게 어땠겠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불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숭배는 종교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할도리 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가면은 그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불을 준다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부재.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게 그 도덕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명령했는데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가 유다가 저지른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조건문이 나오죠.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냐면 돌아오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로 두려고 했다. 그래서 허다한 나라 중에서 너희를 기업으로 삼고 귀한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다음에 귀한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래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유다 백성이 자녀가 됐죠. 그래서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내 자녀가 됐고
내가 너에게 기름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으니까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관계로 말씀하세요. 부부관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외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고 서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놔두고 외도를 했다 하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남편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희가 내 아내인데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이혼한 사유가 외도가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떠났고 이혼했다. 그래서 다시 그 두 번째 결혼했는데 거기서 이혼하고 첫 번째 남자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게 그 구약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랑 나랑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고 이혼한 상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국류를 열어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가증한 것은 이방의 우상 신들을 말해요.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 신들이 많은데 한둘 신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는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숭배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알을 숭배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더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가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양떼를 바알에게 바치고 소떼를 바알에게 바치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알에게 바쳤어요. 불을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가뭄이 왔죠. 그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죠.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 본문이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막 그 옛날을 돌아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는데 광야를 지나면 곧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외와 수박과 뭐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먹지 못했다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끊고 돌아왔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40년 동안 마약을 한 그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간증하면서 나온 걸 들었는데 이분이 1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100억을 벌었는데 40년 동안 마약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마약을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또 안 좋은 동네에 살면서 마약을 접하게 됐는데 대마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를 접하면서 뭐 일수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40년 동안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더 깊은 걸로 해갖고 막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고 막 그 집에 갔는데 부인 옆에 어떤 남자가 있더래요. 아니 이것이 나를 배신하고 이래갖고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침대가 이렇게 칼로 찢겨 있고 장롱이 칼로 찢겨 있고 이렇게 환청과 환시 막 이런 것을 보면서 그 환각 증세를 막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남편을 신고해갖고 전과자 구범이에요. 그러니까 9번이나 경찰에 신고해갖고 이제 이 남편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신고를 할 수가 있지? 그 9번 중에 2번은
자기 아는 동생이 신고를 했고 나머지 7번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그랬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신고한 거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 안에 있어야지 또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대마법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많이 대마법에 잡혔을 그 당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자기 아내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이제 옆에 물어봤대요. 어디 교회를 가면 좋겠냐. 이래갖고 광림교회를 인도받아서 광림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대요. 저기 신학교를 한번 가라.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8년 동안 이제 목사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에게 대마를 권했던 친구가 찾아서 다시 마약을 권했대요. 근데 금방 그 마약에 자기가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흔들리는 게 그 과거에 막 잘 나가던 때, 막 그런 그 대마 그 먹었던 그런 때를 막 생각하니까 흔들려 갖고 그 친구로 인해 갖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냐 이래 갖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8년이 지났는데 그 8년은 이성으로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는 환경이 안 되니까 또 먹을 수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그 8년 동안 그 잊은 줄 알고 끊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런 유혹이 오니까 금방 거기에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건 금방이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 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 막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번에 끊어지거나 정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흔들림 없어야지 그것이 바른 회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자기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막 따라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더 좋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붙잡는 거, 아직 놓치지 않은 거, 그건 우리 안에 혼합주의로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까지 버리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혼합주의가 있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있기 쉬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혼합주의를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상을 버려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해야 돼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삶은 뭐냐면 진실하고 정의가 있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다. 너의 삶 속에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기로 맹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어제 말씀에 그게 나왔죠. 너희가 입술로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너희가 입술로 나를 친구라고 하지만 너희 삶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삶으로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입술의 고백은 있었는데 삶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삶이 변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에메트 그래갖고 충성, 견고함,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정의는 미시파트 그래갖고 정의와 공의가 사실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를 말해요. 개인에게 주어진 법률,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덕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테카 이거는 공인데 채테카는 미시파트를 포함하는 거예요. 채테카는 더 넓은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 자비심, 그다음에 친절함, 관대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적인 덕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하다 하나님 개인적인 덕목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미시파트 정의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의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사회 안에서 덕목으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채테카 더 넓은 사회 큰 흐름을 해서 이거는 법률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삶을 너의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앞에 보면은 2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너희 옷에 묻어 있고 그다음에 죄 없는 자의 피가 너희 옷에 묻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삶도 변해야지 온전한 변화다. 또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을 산다면 그 다음이 뭐냐면 나라들이 이거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실천하는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리라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력이 있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너희 묵은 땅을 갖고 파종하지 말라. 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뭐냐?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죄로 굳어진 너희의 밑에 나오죠. 마음을 이제 가죽에 베어내라. 이제 그 3절을 4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할례가 뭐냐면은 그 육신의 표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다. 그것이 묵은 땅을 말해요. 마음의 가죽이 뭐예요? 딱딱해진 거죠. 굳어진 거죠. 그래서 죄로 굳어진 거, 어떤 악한 생각, 습관들, 잘못된 것들로 굳어져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뭐냐면은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땅 비유 나오죠. 길가봐, 돌짝바,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에 이제 씨를 뿌린 게 나오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가시덤불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그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이제 말씀이 뿌려졌는데 자라지 못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굳어진 것을 갈고 기경하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안에 거하지 말라. 그곳에 너의 것을 씨앗을 거기다 뿌리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변해야지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야지 행동이 나오고요.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을 만들고요.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냐?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변하지 않죠. 이것이 무엇으로 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를 보내냐? 말씀의 교사를 보내요. 말씀의 스승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교사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 잘못됐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교사를 보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경험의 교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셔서 3차로 공격하고 3차로 포로를 데려가면서 풍지박산을 만들죠. 그때서야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잘못했구나. 여기 중간에 시가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나오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막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나오는데 경험하고 나서야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서야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헐벗은 산, 작은 산, 큰 산을 올려다니면서 우상을 찾고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 소떼와 양떼와 아들과 딸들을 다 줬지만 수치를 당했고 재앙을 당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교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변하면은 경험의 교사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의 교사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교사를 보냅니다. 우리 말씀의 교사를 보냈을 때 우리 말씀을 듣고 빨리 변화되는, 그래서 고생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경험의 교사를 통해서 정말 다 깨지고 그때 잘할 걸 막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의 굳은 땅,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묵은 그 죄악,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 가라앉게 하시고 새 마음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주님의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친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내 이름 나누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가진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내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아버지 이뤄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진실과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옆에 살아내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영향력을 지니 하나님 살아보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같이 하시고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며 그것이 회개라는 것인가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한 신과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자녀를 삼는 내가 임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에 하나님 내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경제 하나님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판과 자체를 아버지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아버지 땅과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하시고